살아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같이 나눌 때 이 시간 가운데서도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 말씀 앞에 보면 오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이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는 거죠. 앞절인 이 30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안에는 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라 함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고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스승과 함께 살면서 그 스승의 모습을 본받고 그 최종 결국에는 그 스승의 삶을 따라 자신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해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 제발 알았으면 하는 것, 바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그분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들이,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이, 그 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좀 더 잘 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잘 사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는 이 신앙이라면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가 바로 부활일 것인데요. 그렇게 제자들 또한 이 부활에 대해 바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이 믿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모습을 배우고 결국 그 끝에 진정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것, 주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비유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먹을 것이 풍족해지는 것, 또한 병 고침 받는 것, 나의 삶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오병이어와 치유되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이기고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신 것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통해 친히 그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거저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날마다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좋은 목자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위협으로부터도 양들을 잘 돌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삭군과 대조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또한 위험이 닥쳤을 때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양의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양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고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아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내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처럼 목숨을 버린다라는 구절을 계속해서 등장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양인 우리도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양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심지어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랑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감사함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는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당시 초막절에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간 초막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성전 여인의 뜰에서 4개의 대에 불을 붙여서 성전의 마당을 환히 밝혔습니다. 그 환하게 밝힌 빛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불기둥을 의미합니다. 불기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대와 같았습니다. 이 불기둥이 뜨면 그 어느 때든 빨리 떠날 채비를 준비하며 이 불기둥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또 불기둥이 머무는 동안에는 그 기간이 며칠이 되었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체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가운데 그 성전 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에만 성전의 불빛이 비추었지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영원한 빛으로서 그 빛을 따라가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을 따라가는 삶은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고 분리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우리도 빛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들의 행실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빛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비치실 수 있는 거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은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둠 같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곳곳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표현합니다. 물이 없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나무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바람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바람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 가운데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바람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할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의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 다니던 아이들도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찾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바램,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참 생명이시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답임을 안다면 교회를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므로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동안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실 텐데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안위하며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참된 포도나무에 맺혀진 가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제자임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